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5월 셋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건강 잘 돌보시고 또 우리의 영성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와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가진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교회의 좋은 이론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또 직장, 우리 사회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그 삶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그렇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참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앞으로의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염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문제의식은 단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시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오래된 고민, 매우 오래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같은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로 이 귀한 말씀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특히 1장 1절부터 8절에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편지는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1절에 그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편지를 쓴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두 명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여러 야고보 중에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 그 중에 야고보가 있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식사까지 그러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시자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어머니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유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형제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함께 모이고 또 바울과 그 선교팀 바나바가 함께 모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행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 회의에서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야고보가 그렇게 말해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행할 의무를 지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야고보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라온 그 배경과는 다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결정과 인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사도행전과 그 복음의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죠?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마음의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늘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그 대제사장 아나누스의 독촉을 거부하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첫 구절, 이 책의 첫 구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이 야고보 사도에 대한 이 정보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낙타 무릎 나 야고보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우리 주의 형제 야고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주님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불렀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 인도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을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Believing is belong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소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말미로 가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은 야고보 사도가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지파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이것은 문자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회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속에 흩으십니다. 흩어 놓으십니다. 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존재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게 하세요. 역사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중해 지역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와 그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그 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바벨론 포로로 많은 젊은이들이 사로잡혀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후에 BC 330년경에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도시로 많은 유대인들을 이주시키잖아요. 그래서 북아프리카까지 그 지중해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들이 흩어져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갔던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를 흩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되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복음 전파의 사역이 능력 있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스데반의 순교가 있게 되고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이 상황을 야고보 사도가 경험합니다. 그때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잖아요.
교회가 흩어지는 그 상황을 참 안타깝게 경험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를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또 박해에 직면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서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 살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북한이나 이슬람권의 여러 지역들처럼 실제적인 박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은 늘 시험과 고난입니다.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살펴보게 될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잖아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참 쉽지 않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저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죠.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우리 성도들의 직장 생활이 정말 빡빡하고 팍팍하고 힘듭니다. 가정의 여러 문제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흩으십니다. 이 세상 속으로 흩으세요. 흩어져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흩으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지중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지중해 세계로 전파되는 것이 준비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미리 준비해 가신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죠.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흩으심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곳곳에까지 전해집니다.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 요즘 보면 민들레 그 홀씨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보면 이렇게 훅 불잖아요. 불면 그게 싹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날아가서 어디론가 이렇게 흩어져서 갑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떨어지면, 거기가 어디든 간에 물기가 조금 있고, 얕은 흙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갑니다. 꽃이 핍니다. 생명이 그런 것이죠.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면 그 힘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으면 어디에 가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흩어진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안디옥에 이른 제자들은 그곳에서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지중해 그 각 지역에, 또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흩어진 제자들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함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고난도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그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문제, 갑질하는 그런 문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우리 시대와 그 본질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믿음의 그 행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고,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야고보 사도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면서, 믿음의 복음의 그 생명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살아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 야고보서 전체가 사실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본론을 시작하면서 2절부터 8절의 그 본론을 이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권면하는,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시험과 고난, 환난을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을 드러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죠? 말씀을 좀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과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행복이죠. 개인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시련은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이죠. 기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행의 원인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이죠. 인내를 이루고 더 온전하고 준비되어지고 요동하지 않는 그 인격과 영적인 자질을 갖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이나 박해나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은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디딤돌을 하나 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인격이 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저 어려움을 참는 행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형성되어지는 성품으로서의 인내입니다. 매우 견고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어려움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죠. 겸손함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더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것이 또 지혜죠. 지혜. 이렇게 시험을 겪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내가 지혜가 없구나 라는 것이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때는 뭐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없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오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맺어왔던 관계들을 돌아보게 되죠. 지난 일들을 반추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죠. 내가 참 지혜 없구나. 지혜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면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 없음도 깨닫습니다. 2절에 여러 가지 시험, 그것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거든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참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 너무 부족하구나. 흔들립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정함이 없는 사람,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이쪽 저쪽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참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련과 어려움도 기쁘게 여기고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믿음의 시련도 넉넉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토저 목사님의 책이 참 많이 출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성장입니다.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성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 거룩해지고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한 성장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목적이어야 합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장을 추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오히려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삼고 영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인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잘 되고 우리도 잘 될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성장의 목표로 삼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저 삶의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지위가 높지 않았어요. 지식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하층민들이었고 노예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에게 온 그 박해나 시험이나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깁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도전과 충격을 줍니다. 복음의 그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더 밝게 드러난 것입니다. 더 밝게 빛이 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어려움 속에 살고 있으시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인내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 그 시련 속에서 더 밝히 드러납니다. 세상 속에 더 힘있게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